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좀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고 세상에 이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실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자들이 있었고 칭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들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아픈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배운 것이 없다고 왜 못 배웠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책망하셨는데 무엇을 책망하셨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배에 계셨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냐면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도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의 기준이 어디 있었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분의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기의 질병이 나음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왔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예수님이 알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손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님을 만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요. 또 결국에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만져서 병 고침 받은 그 여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댔겠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손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여인이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침받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믿음의 전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시작이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둔포침내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마 제가 교회 다닌 지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뭐 20년, 뭐 28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5가지 진리를 믿을 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죄가 유전돼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자의 개입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남자의 개입이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코미디언들이 성경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 코미디언 배선용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수님이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못 믿겠어. 나는 그게 안 믿겨져.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구봉소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냥 믿어. 자기 남편도 믿는데 왜 내가 못 믿냐? 자기 남편은 누굽니까? 요셉도 믿었잖아요. 요셉도 믿었어요. 그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온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면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재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 5가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전도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구주와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된 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이 5가지 사건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5가지 진리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이와 같이 믿는다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실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믿음에서 떨어져야죠.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요. 주님을 더 의지해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단은 우리를 분명히 흔들어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5가지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변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5가지 진리를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